잠언 말씀은 적어도 4가지를 대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잠언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4가지를 대조하는데, 첫째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두 번째는 의인과 악인, 세 번째는 부자와 가난한 자, 네 번째는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 이 4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도대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의인은 어떤 사람이고 악인은 어떠한가? 그 결말이 어떠한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첨예하게 대조를 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 6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게으른 자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는 겁니다. 아, 게으르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도 인생에서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미라고 하는 그 동물이 곤충이죠, 곤충을 통해서, 그 특성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렇게 부지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개미에게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개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은 그 특성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은 많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개미의 특성 가운데 2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가 뭐냐? 모두 할 일을 찾아서 한다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보면은 개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 6장 7절에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왕 개미, 그 개미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보일 때는 각자 알아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한 마리가 움직이면은 같이 공동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공동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하니까 이게 호르몬 신호, 호르몬, 페로몬인가? 저는 잘 그 구체적인 명칭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화학 물질을 분비를 하게 되면 일을 하게 되고 먹을 것을 준비하라는 사인으로 압니다. 그럼 일사불란하게 모두가 같이 움직이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개미에게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시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데 부지런히 뭔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개미들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제가 지금 화초를 키우고 있는데 목양실 화장실에 지금 화초들이 막 있어요.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개미가 생겼습니다. 큰 개미가 아니라 잘자란 개미. 근데 이 개미를 가만히 잡아야 되거든요. 개미가 화초 속에 이제 집을 짓고 살면, 알을 낳고 살면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저거를 잡아 말어. 그래서 고민 중에 있다가 그냥 니도 사는 것이니까 내버려 두자 하고 가만히 보니까 더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일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모르게 부지런하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교육사역개발위원회, 특별히 어린아이를 키우고 또 섬기는,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을 섬기는 교사들로서 또 우리 성도들로서 생각해 본다면 주의 일을 꼭 시켜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이 없는 거죠. 시켜야만 돼.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자기 맡겨진 그 일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일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부하 직원이 있는데 일을 꼭 시켜야만 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줘도 안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안 보여. 말해줄 때까지 그것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은 무슨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기 일에 대한 진심이 없다는 거예요. 진심. 그 말은 뭐냐? 소떼와 양떼에 관심을 두게 되면 사람의 행동과 표정 하나하나까지 다 눈에 들어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새벽에 기도하고 그분들을 놓고 무슨 정보가 있어서 기도한 거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기분을 살피고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이게 안 들어온다면 거짓말이에요. 다 들려와요. 예배를 드려도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전달이 돼요. 수용하고 있는지, 부딪히고 있는지, 헛생각하고 있는지, 뭐가 못마땅한지.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신기해. 이런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전화가 되는 것이고, 칭찬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신방이 되는 것이고, 예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가 시험 들기 전에 예방하는 거예요. 찾아가야 될 사람에게는 찾아가야 되고, 전화만 할 사람은 전화를 해야 되고, 내버려 둘 사람은 뒤에서 기도만 해도 승리할 수 있으니까 이제 주일날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하면은 문제가 하나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주일학교 교사로 삼았다, 내가 위원장이다, 그러면 나의 일도 있죠. 직장도 있고 사업도 있고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심인 사람들은 할 일을 찾아서 합니다. 생각합니다. 묵상합니다. 계획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어떻게 할까? 벌써 마음에서부터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주의 일이. 꼭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일이 아니라,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동기를 점검하시죠. 동기를. 그 주의 일을 하려면, 아니면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어떤 직장의 직원으로 있든 어떤 부서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일머리를 안 해. 소위 말하는 일머리라 그래요. 일머리를 아는구나. 일할 줄 아는구나. 근데 어떤 직원들은 꼭 말해야 하니? 꼭 말해야 돼. 말하기 전까지는 움직이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계획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이 모습에서 뭐가 보이느냐? 게으름과 부지런함이 보인다는 거예요. 게으름과 부지런함이. 무슨 완전히 게을러 터지면은 뭐 고칠 수도 없겠죠. 그것은.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모두가 다 각자가, 개미가 숫자도 많고 뭔가 모르게 막 바쁘게 움직이는 것처럼 가만히 머물러서 그냥 뭡니까? 이거 뭐 왔다 갔다 하는 그 친구들은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머리 물어뜯고 있어요. 한번 가만히 봐봐요. 개미가 낮잠 자고 있는가? 무엇인가 모르게 움직여요. 밖에만 나오면. 그러면 어디서 쉬느냐? 굴 속에 들어가서 쉬는 거예요. 이게 활동할 때는 굉장히 활동량이 왕성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가 맡겨진 그러한 직분 안에서의 사명을 생각할 때,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주일학교, 그리고 내가 맡은 사명은 주님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믿습니까? 나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게, 주님 앞에서 심고 거두는 법칙이 만물의 법칙이면서 영적인 법칙이에요. 구원에 있어서는 심은 것이 없이 거뒀으니 은혜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후에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순종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주를 신뢰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나 한 손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주를 신뢰하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 열심히 직장을 찾아야 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봉사하고 섬겨야 돼요.
그런데 그 섬김이 부지런하고 활동적이기를 원한다면 누가 시키기 전에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이번 주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꼭 닥쳐가지고 그 준비하지 말고 미리미리 기도하면서, 그래서 교육자들에게 저는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저한테 보고 양식을 통해 가지고 다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 원래회를 통해서 저번 달에 있었던 결과 보고 피드백 싹 듣고 있어요. 다 적어서 보고 있어요. 아, 이런 교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고, 저런 교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고, 제적은 이렇게 썼구나, 이렇게 했구나, 다음 달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 뭐냐. 그러면 그 계획에 대해서 상세적으로 나뉘어도 그 계획을 그래도 아웃라인을 분명히 잡고 가야 된다. 이런 미리미리 알아서 준비하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계미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미래를 위하여 오늘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항우 장사를 할지라도 준비할 줄 모르면 백전백패예요. 자기 느낌과 아니야 순간적인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한다 해서 어쩌다 한 번은 승리할 수 있어요. 전쟁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저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내가 먼저 들어갈 것이다. 내가 앞서서 들어갈 것이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밟는 땅은 다 네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믿음으로 밟아야 돼요. 요단강 건너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3일치 양식을 준비하게 합니다.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주를 신뢰함으로 일해야 돼요. 뭘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주의 일이 되기 위해서. 잠언에는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모사가 뭡니까?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그냥 막 해버린 게 아니고 여러 사람 피드백,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무시한 게 아니고 한번 이야기해봐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쓸데없는 이야기다 할지라도 들어줘야 돼요. 거기서 창의력이 나와. 회사에서 하는 그 기법이 있죠. 회의 기법. 그 전문적인 용어는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런 기법을 통해서 창의성을, 자꾸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의성을 자꾸 끄집어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면은 기발한 생각들을 내요. 기발한 생각들을.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에서부터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벤처마킹을 하고 그 아이디어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보면은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 여러분, 앞날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진학을 위해서 아무 준비하지도 않고 호성세월을 보내면 반드시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는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다.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육사역위원회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도 준비죠. 뭐 준비입니까? 마음 준비, 기도 준비, 자세 준비, 태도 준비. 어떤 태도와 자세입니까? 하나님, 우리 노력으로만 안 할게요. 우리 힘으로만 안 할게요. 우리 경험으로만 안 할게요. 하나님의 능력 주심으로 하겠습니다. 은혜 주심으로 하겠습니다. 벌써 기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숙연해지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 있는 모습이지요. 그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고 하는 과정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세를 배우는 거니까. 주의 일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거다. 이것을 배우는 거, 준비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안에서 정말 게을러서 준비를 못한다면 게으름의 틀을 벗으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 부지런하게 할 일을 찾아서 교회를 둘러보고, 우리 교회는 모든 분들이 다 귀하고 모든 분들이 다 잘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모든 분들이, 교회 안에는 은사가 다양하고 달란트가 다 제각각이라 어떤 분들은 귀하지 않은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다 귀하지, 다 귀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출나게 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일을 하면서도 주의 일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은 회사 갔다 와서 이것도 해야 되겠다, 저것도 해야 되겠다 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누가 말하지도 않은데 둘러봅니다. 우리 교회 사찰이 어디 있습니까? 사찰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 교회를 세우게 되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만은,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계미로부터 배우는 이 놀라운 지혜를 받기를 원하고, 그러면 이렇게 지혜가 없어가지고 할 일을 찾아 하지도 않고 게을러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줄도 모른다. 어떻게 됩니까? 11절 성경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6장 11절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콩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뭡니까? 물질적인 결핍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대 적용할 수 있어요. 부지런히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은 거룩한 일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니까 기도하는 것만큼, 예배 생활하는 것만큼 직장생활, 사업에 진심으로 대해야 돼요. 죽게 하듯 일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노동은 거룩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일, 반주면 반주, 피아노면 피아노, 아니면 인도자면 인도자, 그리고 교사면 교사, 그 일에 나는 알아서 착착 준비하는 자인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자인가, 아니면 그냥 시간 맞춰가지고 그냥 그때만 그냥 기질을 발휘해서 임기응변식으로, 아니면 자기 경험치만 믿고 그냥 후딱 해치워버리는가. 일이 되면 어떻게 발전이 있겠어요? 발전이 없지. 더 연구하고 더 읽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한 생명을 품고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반드시 심었으니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부흥의 역사, 살리는 역사, 분명히 변화의 역사가 각 기관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칭찬하고 싶은 것은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거예요. 코로나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지금 교회가 다시 활기차게 비전 안에서 예배가 예배되고, 그리고 주일학교가 움직이고, 교사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렇게 뭔가, 제가 피드백되어 있는 걸 읽어보니까 꿈틀거리고 있어요. 만약에 아무 말이 없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잘해서 말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예 실망해서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말이 많더라고. 막 해는 것 보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부장님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 부서를 사랑하고 있고 내 사명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드는 그러한 주문이 있어도 마음에 품으시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면서 잘 인도해 가시는 우리 기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받습니다. 계미에게서 배우라. 게으른 자의 결말은 궁핍할 수밖에 없고 비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 개미처럼 두려움이 없지만 할 일을 찾아서 하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믿음, 그 준비하는 열심, 지혜를 얻어서 우리 전 인격, 전 생애에 하나님 적용할 때 큰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가 이런 주일학교가 되어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새로워지고 은혜로운 귀한 주일학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